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창조주 하나님,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사랑에 감격하여 저희가 주님 앞에 나와 감사와 찬양과 경배를 올려 드립니다. 5월은 가정의 달이오니 성도들의 가정에 복을 더하여 주시사 믿음의 자녀들이 은혜 안에서 자라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는 심령이 강건한 자로 성장하게 하옵소서. 한평생을 자녀를 위하여 기도하며 믿음으로 양육하는 우리의 어버이들에게는 더 크신 위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되돌아보며 하나님과 사람 앞에 지은 죄를 회개하는 참회의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한 주간의 모든 삶도 함께 해주시고 인도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매 순간 제 인욕 가운데 하나님 넘어지고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며 그리스도님께서 하지 못했던 저희들, 그럼 이 시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고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성시교독은 72번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아들아, 내 아버지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머니의 법을 떠나지 말라. 너 낳은 아버지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머니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저녁에 수고하여 다 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 상에 들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위해 아름다운 세상 만들어주시고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며 살도록 인도하시니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가정의 달을 맞아 오늘은 어버이 주일로 지킵니다. 우리를 낳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의 사랑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부모님들의 자식들을 위한 사랑과 헌신에 감사를 드리며 노년의 삶이 외롭지 아니하도록 이전보다 더 잘 섬기고 효도하는 우리들 되게 하옵소서. 영적으로도 더욱 강건해지도록 성령 하나님 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돕는 배필로 허락하신 부부가 믿음 안에서 가정의 천국 이루어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선물로 주신 자녀들이 우리의 기쁨 되고 행복되게 허락하심도 감사를 드립니다. 자녀들의 순전한 모습이 세속에 물든 우리 모습 닮지 아니하도록 늘 경계하며 경건한 믿음과 구별된 삶을 통해 믿음의 본을 보이며 살게 하시옵소서. 특별히 가족 구원을 위해 간구하는 성도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모든 성도들의 가정이 믿음으로 하나 되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복된 가정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투병 중에 있는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회복의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한 성도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손잡아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들이 하나님의 가치로서 흔들림 없는 믿음 안에 거하며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승리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섭리로 세우신 우리 교회가 영혼 구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게 하심도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탕자를 기다리는 아버지의 마음이 가득한 우리 교회 되게 하옵소서. 잃어버린 양 한 마리 찾으시려는 선한 목자의 사랑이 충만한 우리 교회 되게 하옵소서. 다음 세대인 교회학교 학생들을 맡겨주셨사오니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들도 사랑으로 양육하고 세워주고 보듬어주는 쉴만한 물가 같은 우리 교회 되게 하시옵소서. 오늘도 기도로 준비하신 목사님의 말씀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신실하신 말씀이 우리의 위로가 되고 우리 약함이 강함되게 하시옵소서. 복되고 거룩한 날 오늘도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이 온 교회와 성도들에게 충만한 주의 날 되길 원하오며 우리의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두 곳입니다. 먼저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다음은 골로새서 3장 20절 말씀입니다.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아멘. 어머님의 기도 소리 참 아름다워라. 부드러운 사랑으로 늘 기도하신다. 놀라운 어머님 기도 큰 믿음 내게 주셨네. 눈물의 기도 소리는 어머님의 기도. 어둠을 밝히며 눈물 씻겨주는 어머님의 기도 그 시도다. 놀라운 어머님 기도 말할 수 없어라. 그 기도 소리 들으며 내 근심 사라져. 어머님 귀한 기도가 소망과 믿음 되었네. 눈물의 기도 소리는 어머님의 기도. 내 죄를 사신 주님의 사랑을 깨우쳐 주시는 어머님 기도. 어머님의 기도. 삼국사기에 보면 신라시대 살아갔던 상덕이라고 하는 사람의 얘기가 나옵니다. 이 사람의 고향은 웅천주 판적향이라고 하는 곳이었습니다. 웅천주는 충남 공주를 말합니다. AD 755년경 신라 지역에 큰 흉년이 온 적이 있었습니다. 거기다가 전염병이 돌면서 신라인들이 많이 힘들어 했는데, 이 상덕이라는 사람은 권체 사람이 온순하고 선량하며 공손하고 남을 사랑하는 그런 특별한 인물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선방길이라고 하는 분인데 역시 훌륭한 아버지였습니다. 이 상덕은 부모님 사랑이 특 심해서 흉년 중에도 곡식을 얻기 위해 이곳저곳을 다니며 애를 써서 부모님을 잘 공양을 했어요. 근데 그나마도 먹을 게 이제 없어지게 됐고, 거기다가 설상가상으로 전염병이 돈 그 와중에 그 어머니가
몸집에 큰 종기가 잡혔어요. 어떤 방법으로도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이 아들이 그래서 자기 어머니 종기를 째고 입으로 그 안에 고름을 빨아내서 어머니를 살려내게 됩니다. 애를 쓰고 애를 써도 부모님께서 음식을 먹을 만한 그런 여건이 없게 되니까 자기 넓적다리를 베서 국을 끓여 자기 부모님께 드림으로 말미암아 죽게 된 부모님들이 소상하게 되고 흉년이 지나가게 되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되죠. 이 같은 놀라운 상덕의 효행을 기억하고 그 웅천주에 있는 관리가 정부에다가 이 상덕이라는 사람의 효행을 알렸더니 왕이 감동을 받아서 상덕의 집에 벼 300섬과 집 한 채와 그리고 먹고 살 수 있을 만한 크기의 전답을 하사했다는 그런 기록이 나옵니다. 그리고 상덕이라는 사람의 효행에 대한 비석을 만들어서 널리 전파하는 하교를 왕이 내렸다고 전해집니다. 우리 고래로 부모님에 대한 효도의 마음은 아주 전통적인 우리의 인륜에 대단히 중요한 가치로 여겨져 온 것이 사실입니다. 지금도 그런 생각들은 다 마음에 품고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을 안 믿는 세속 속에서도 부모에 대한 인륜의 도리는 상당히 귀한 도덕적 가치로 취급을 합니다. 성경은 어떻게 취급합니까? 성경이 말하는 효도는 무엇이며 부모님 섬기는 도가 대체 무엇일까요? 오늘 에베소서 6장 1절로 3절과 골로새 3장 20절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증거할 때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는 부모 섬김에 대한 7가지 도리가 잘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하나하나 다 마음판에 각인하시면서 은혜 받고 실천하는 그런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자, 먼저 부모 공경은 모든 자녀들이 똑같은 책임을 가지고 해야 된다는 겁니다. 똑같은 책임을 가지고 특정한 자녀들이 특정한 목적과 특정한 책임으로 부모를 섬기는 게 아니라 똑같이 자녀들이 같은 농도, 같은 강도를 가지고 같은 책임으로 각각 섬기는 자세가 기독교적 부모 섬김의 원리입니다. 에베소 6장 1절의 말씀, 첫 번째는 4글자를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4글자 뭐라고 되어 있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자녀들아. 이 자녀들이란 말은 복수입니다. 번역이 잘 됐습니다. 헬라 원어는 타테크나라고 되어 있어요. 영어 성경 번역은 the children. 자녀들입니다. 개인이 아니에요. 복수입니다. 여러 사람을 말합니다. 간혹 여러분의 가정에 외동딸이나 외동아들이 있어요. 그러나 일반적으로 둘 이상 둔 가정도 꽤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큰아들도 있고요. 둘째 아들도 있고요. 막내 아들도 있고요. 또 여성 또 자매들도 있고요. 여러 자녀들이 가정에 있어요. 지금은 핵가족 시대가 되다 보니까 또 자녀 낳는 게 많이 힘들어서 그런 모습 많이 없어집니다만,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자녀들이라고 하는 복수의 명사를 쓰고 있어요. 타테크나. 개인이 아닙니다. 전통적으로 대한민국은 동양 문화의 장남 중심의 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관습을 가지고 있고요. 동양 문화는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통 맏아들을 일컬어 맏상주라 그래요. 부모님 상을 치를 맞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많은 책임도 부과하고 거기다는 혜택으로 유산도 많이 주고 대신 의무도 많이 갖고 하는 걸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 그동안 지나간 역사를 통해서 이 장남 문화가 주는 유교 문화의 전통이 많은 어려움을 갖고 온 게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아는 안수 집사님 한 분은 찢어지게 가난한 집사님에서 하루 벌어먹는 분이에요. 하루 일해가지고. 근데 연로한 어머니 모시고 있는데 이 막내 녀석은 돈이 많은데도 한 푼도 안 내놔요. 비기독교적인 겁니다.
기독교들이 가져온 근본적인 생각은 다 테크나입니다. children, 자녀들아. 장남에게 모든 책임 있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둘째도 아니에요. 큰 딸도 아니에요. 부모님의 사랑받았던 아들도 아닙니다. 둘째나 막내도 아니에요. 모든 자녀들은 똑같은 마음과 섬김으로 부모를 사랑하는 그런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특정한 사람이 책임을 지는 게 아닙니다. 모든 자녀들이 똑같은 액센트를 가지고 부모님 섬기는 자세가 정말 바른 자세임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죠. 자녀들이 많다 보면 자녀들이 책임 회피를 하다 보니까 요즘 어머니들이 남편 먼저 세상 떠나고 혼자 살면은 길거리에 죽는다 그래요. 큰아들 집에 갔다가 둘째 아들 집에 갔다가 딸 집에 갔다가 왔다 갔다 하다 그냥 길거리에서 병사한다 그래요. 농담을 하는 얘기입니다. 그만큼 요즘 자녀들이 부모님 책임을 안 지려고 한다는 거죠. 오래전에 어떤 아버지가 있었어요. 일찍 부인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혼자 사는 게 쉽진 않은데 아들이 서인데 다 출가해서 살고 있지만은 넉넉지 못한 삶을 살아갑니다. 그 아버지는 혼자 살고 있어요. 너무 마음이 아프고 힘들어요. 그래서 아들들이 그저 일주일에 한 번씩 번갈아 와서 그냥 아버지랑 같이 밥 먹어주고 가는 게 모든 일이었습니다. 이러다가 내가 죽겠구나 아버지가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목공소에 갔습니다. 가가지고 괴짝 하나를 만들어 달라 그랬어요. 그리고 거기 이제 손잡이를 자물쇠를 달아가지고 이제 그것을 자기 집에 있는 식탁 밑에 넣어놨습니다. 어느 날 세 아들이 모여서 아버지랑 같이 밥을 먹는데 발에 걸기적거리는 게 있어 보니까 괴짝이 하나 있는 거예요. 근데 자물쇠가 달려있고 아버지 이게 뭐예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아무 대답도 안 해요. 아들 셋 다 생각을 합니다. 이거 보물상자인가 보다. 특별한 상자로구나. 야, 아버지께 잘해야지. 그래서 그때부터 이 아들들이 자기 집에 아버지를 번갈아가면서 모시게 된 겁니다. 정성을 다해서. 왜? 보물상자 속을 차지하려고 한 거예요. 자, 그러던 어느 날 아버지가 죽었습니다. 세 아들이 제일 먼저 한 게 뭐냐? 장사 지내자마자 아버지 집에 가서 괴짝의 자물쇠를 열고 그 안에 있는 물건이 뭔가를 이렇게 들여다봤더니 다 유리 조각밖에 없는 거예요. 큰아들이 속았다 속았어 말했어요. 그때 둘째가 형 그런 말 하지 마라. 아버지가 이렇게 안 했더라면 우리가 아버지를 돌벽이나 했겠어. 그랬더니 막내는 후회하며 탄식하며 한쪽에서 흐느끼며 울고만 있었다는 거죠. 큰아들이 그래도 뭔가 있을까 생각하고 유리 조각을 다 제껴봤더니 그 바닥에 글자 하나가 새겨져 있는 종이가 나오는 거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 보물상자는 아무것도 없었던 그냥 빈 괴짝이었습니다. 유리 조각으로 가득 채워놨죠. 여러분, 부모 책임은 자녀들이 똑같이 지는 겁니다. 같은 강도, 같은 책임감으로. 그래서 성경은 장남들아, 장녀들아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혹은 막내야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자녀들아 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혹시 부모님 살아계시거든요. 여러분, 부모님 섬김을 모든 자녀들이 똑같은 마음으로 섬겨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원리가 있어요. 부모님 섬김에는 부모님의 조건이 있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부모님의 조건 때문에 섬기는 게 아니라 부모님이기 때문에 섬기는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무조건적 섬김과 순종과 사랑의 자세입니다. 부모의 직업, 도덕성, 학력, 어떤 외모, 어떤 고향, 그 다음에 출신의 빈부귀천,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부모건 부모님에 대한 섬김과 사랑의 자세를 갖는 자세를 바울이 가르쳐 줍니다. 이것이 두 번째 원리입니다. 본문 봅니다. 1절입니다. 제가 봅니다.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그래서 너희 부모를, 영어 성경 your parents, 너희 부모를 그랬습니다. 너희 부모를 그냥 순종하라고 말씀해요.
잘 섬기고. 너희 부모입니다. 어떤 조건이 없습니다. 보통 이 자녀들 속에 이런 생각들이 있어요. 아버지가 조금 이제 직장도 빵빵하고 돈 분께나 좀 있고 좋은 집에 살고 자동차 굴리면은 애들이 자존감이 있어요. 높아요, 자존감이. 야, 나는 부모님 배경이 좋다. 자신감 있게 살아가요, 세상을. 근데 그렇지 못한 부모님 밑에 있는 아이들은 자존감이 꽤 낮습니다. 이게 이제 병이 되는 거예요. 부모님 부끄러워하게 되고. 성경은 너희 부모를 사랑하라 그랬지, 너희 부모의 조건을 보고 사랑하고 섬기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돈 많은 부모님께 순종하라, 많이 배운 부모님을 자랑스러워하라, 직업이 좋으신 부모님을 공경하라. 그 말은 뒤집어 말하면 돈 별로 없는 부모님, 많이 배우지 못한 부모님, 직업이 별로 떳떳하지 못한 부모님이 있는 경우에는 사랑하거나 존경하지 말라, 그런 얘기입니까? 성경은 어떤 조건도 없어요. 그냥 단순합니다. 너희 부모를 순종하라는 거예요. 드와이트 리먼 무디라고 하는 미국의 부흥사가 쓴 책이 있어요. 10계명 해설이라는 책인데, 거기 보면은 5계명인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을 해설을 하면서 한 예화를 얘기를 해요. 어떤 고등학교 다니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어머니 이 아들을 위해서 정말 헌신을 합니다. 아버지는 죽었어요. 남의 집에 가서 빨래하고 헛돈일을 하면서 돈을 벌어 아들이 남 못지않게 공부할 수 있도록 학자금을 대주고 옷도 입혀주고 그렇게 생활하도록 해요, 어머니가. 근데 이 아들이 어느 날 길거리에서 어머니를 만나서 대화를 하고 있었는데, 멀리서 아들과 어머니가 대화하는 그 모습을 본 그 아들의 같은 고등학교 클래스메이트가 그걸 본 거예요. 어떤 호수룩하게 생긴 아주머니랑 그 애가 얘기를 하고 있는 걸 걔가 봤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그 아들이 학교에 갔더니 엄마랑 얘기가 있던 그 아들을 기억하면서 걔가 찾아와서 말했어요. 너 어제 길거리에서 봤던 그 여자 누구야? 그랬더니 이 아들이 대답하기를 우리 집 가정부야, 이렇게 대답했다는 거죠. 빨래하고 허드렛일 하는 자기 어머님을 부끄러워했던 아들의 모습을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 아버지는 토마스 링컨이라고 하는 분입니다. 1637년에 미국으로 건너갔어요. 새로운 대륙으로. 이분은 원래 신발 제조공입니다. 달인입니다. 신발 제조를 잘하는 신발 제조의 달인인데, 그 아들 아브라함 링컨이 대통령이 된 거예요. 상원 앞에 가서 취임 연설을 하게 되었는데, 가난한 신발 제조공 아들이 대통령이 된 것을 본 많은 명문 귀족 가문 출신의 상원의원들이 불쾌했던 거예요. 왜? 저런 배경도 좋지 못한 녀석이 대통령이 되다니 하면서 그에 대한 좋지 못한 마음을 갖고 있던 중에 대통령이 입을 떼기 전에 상원의원 하나가 딱 일어나더니 말을 했어요. 당신 아버지는 신발 제조공이죠. 우리 집에도 가끔 와서 신발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치수를 제공을 했는데, 제가 신고 있는 이 신발도 당신 아버지가 만든 신발이요. 좌중에는 킥킥 소리는 소리가 들리고 막 그랬어요.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은 조금 더 요동하지 않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맞습니다. 당신이 제게 돌아가신 아버지를 기억나게 하셨군요. 저희 아버지는 신발 제조공 맞습니다. 그런데 그냥 신발 제조공이 아니라 정말 훌륭한 완벽한 최고의 신발 제조공이고, 저도 어렸을 때 저희 아버지의 뒤를 따라 신발 제조를 하기 위해 몇 번 따라 한 적이 있는데 제 아버지 뒤에도 못 미치는 그런 사람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혹시 우리 아버지의
만드신 아버지가 만든 신발을 신고 있는 분이 계십니까? 혹시 불편하십니까? 제가 아버지만 못하지만 제가 고쳐드릴게요. 더 이상 어떤 사람도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의 아버지에 대해서 말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자녀들은 부모님에 대해서, 직업에 대해서, 배경에 대해서 수치롭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너희 부모니까 섬기는 겁니다. 명심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 원리가 있어요. 부모님께 모든 일에 순종하고 기쁘시게 해드려야 돼요. 이 시대는 거역의 시대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2절에 보면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되면 사람들이 부모를 거역한다고 그랬어요. 인간 안에는 거듭나지 않은 자연인의 거역의 영이 다 들어있습니다. 사단이 심어준 반역의 영입니다. 이 영이 다 있어요, 우리 속에.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거듭나지 않으면 이 거역의 영이 목을 들고 일어나 공격적이며 까칠하며 반항적이며 나쁜 말과 행동으로 부모를 거역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이건 악마적인 겁니다. 사단이 준 불순종의 아들의 영입니다. 에베소 2장 1절로 3절의 말씀. 하나님 주신 마음이 아니에요. 그래서 골로새서에는 내 부모를 모든 일에 순종하라. 그리함으로 부모를 기쁘게 하라.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고, 오늘 본문에 봐도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거죠. obey입니다. 순종입니다. 그렇게 해서 부모님을 기쁘시게 해야 돼요. 골로새 3장 20절의 말씀을 한번 다 펴주시길 바랍니다. 골로새 3장 20절의 말씀입니다. 합독하시겠습니다. 골로새 3장 20절 시작.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아멘. 창세기 26장 27장에 보시면 이삭의 두 아들 야곱과 에서 얘기가 나옵니다. 큰아들 에서는 동생 야곱과 쌍둥이였어요. 온몸에 털이 많고 사냥을 좋아하는 사냥꾼이 에서입니다. 들사람입니다. 뛰어다닙니다. 노는 걸 좋아합니다. 외향적인 인물입니다. 근데 이 아들이 부모님 말씀을 어기고 그들이 살고 있는 가나안 땅에 해족서 우상 숭배하는 이방인의 여자를 둘을 데려다가 에서가 결혼한 거예요. 이 일 때문에 이삭과 리브가가 그의 부모가 근심거리가 된 거예요. 이게. 나중에 그 어머니 리브가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해족 속의 며느리 둘을 들였는데 이 두 아이 때문에 내가 살기 싫다. 너무 힘들어 내가. 내 생명이 빨리 없어지면 좋겠다라고 말할 정도로 우상 숭배하는 며느리가 두는 그 어머니의 마음에 아픔이 있는 거죠. 이것이 부모의 근심거리가 된 거예요. 에서의 결혼이. 부모님께 순종해야 됩니다. 왜? 그게 부모님께 기쁨을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압살롬이라는 인물이 나와요. 성경 최대 패륜합니다. 자기의 아름다운 여동생 다말을 이복형이었던 암논이 성폭행을 하니까 2년 동안 칼 갈고 있다가 암논을 칼로 찔러 죽여요. 그리고 도망을 쳐서 외할아버지 집에 가서 3년 동안 숨어 있다가 다시 왕의 허락으로 예루살렘 왔지만 아버지 얼굴 2년 동안 못 보고 있다가 얼굴 보게 되고 완전히 용서가 됩니다. 그리고 나서 4년 동안 쿠데타 일으킬 음모를 꾸미게 돼요. 개인적으로 병사를 만들고 백성들의 마음을 도적질을 하고, 그리고 암논의 강간 사건이 벌어진 지 11년 만에 헤브론에 가서 자기가 왕됨을 선포하고 다윗 임금의 모든 신하를 자기 신하로 삼아 쿠데타 일으켜 아버지를 몰아내게 돼요. 아버지의 부인들을 다 데려다가 동침을 하고 천하의 페르나가
압살롬이라는 자식입니다. 그래도 이 아버지는 압살롬을 너무나 사랑했어요. 결국 마지막 전쟁에서 압살롬은 죽게 됐고 예루살렘으로 다윗이 귀환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다윗은 슬펐어요. 왜? 압살롬에 대한 슬픔과 아픔과 사랑 때문에.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성경 최대 페르나가 바로 압살롬입니다. 불순종의 대명사입니다. 아버지 가슴에 못을 박은 녀석이에요. 반면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보세요. 하나님께서 어느 날 이삭에게 말씀하세요.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세요. 내 아들 독자 이삭, 사랑하는 아이를 모리아 산에 가서 내게 번제로 바쳐라. 3일 길 가서 모리아 산에 올라갑니다. 아버지는 칼과 횃불을 들고, 아들은 자기가 죽을 번제나무를 지고 올라갑니다. 번제나무를 졌다는 것은 이 아이가 소년이었다는 거예요. 적어도 10대 중반 이상이 된 아이예요. 올라갑니다. 아버지가 아무 말도 안 해요. 그리고 아들을 결박을 해요. 그리고 제단 위에 올려놓습니다. 칼을 들어 아들을 죽이려고 해요. 왜? 하나님께 순종하려고. 근데 성경은 이삭이 젊은 아이였지만 아버지께 절대로 대들지 않았어요. 발버둥치 않았어요. 그리고 자기 생명을 맡겨버립니다. 아버지에게 그냥. 하나님께서 물론 이 아들 대신에 다른 동물을 제사로 드림으로 번제를 받으셨지만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해 보신 거죠. 백사라는 아들에 대한 그의 사랑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보다 더 큰 거 아닌가를 확인해 보고 싶으셨어요. 이삭 같은 아들도 있는 거예요. 영문도 모르고 자기를 잡아 죽이려고 하는 아버지 앞에 순종하는 아들의 그 순종하는 마음, 우리도 배워야 됩니다. 자, 그런데요, 네 번째 원리, 부모님은 순종뿐 아니라 공경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오베이란 말은 순종이고 의무주요, 그러나 공경이란 말은 안 옵니다. 영어로. 헬라 원어에는 티마라고 되어 있어요. 부모님을 섬길 때 의무감으로 어쩔 수 없이 내 책무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과 공경과 섬김과 정성으로 하는 마음을 말하는 것이죠. 쉽게 말하면 오리까지 가는 섬김이 아니라 심리까지 갈 수 있는, 책무나 의무가 아니라 그것 이상 가는 어떤 사랑과 봉사와 정성과 공경의 마음이 함께 있을 때 그게 진짜 효도가 되는 겁니다. 공경 없는 순종은 영혼이 없는 육체와 같은 거예요. 교회를 섬기는 교역자들, 재직들 보면요, 일들은 하는데 영혼이 없어요. 그냥 일하는 거예요. 그냥 사무적으로. 그 시간이니까, 내 책무니까. 그게 기독교인 아니잖아요. 직장생활 마찬가지입니다. 부모 섬김 마찬가지고, 오리까지 가는 순종이 아니라 공경까지 갈 수 있는, 심리까지 갈 수 있는 어떤 봉사와 사랑과 섬김의 자세까지 갈 수 있는 것, 바로 이것입니다. 본문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에베소 6장 1절. 자네들은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네 아버지의 어머니를 공경하라. 그랬습니다. 공경하라. 높이는, 존경하는, 사랑을 보내는 그런 마음이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이 부모님께 책무를 다할 수 있어요. 어버이날 와서 꽃도 달아드리고, 식사도 사드리고, 재롱도 떨고, 산책도 가고, 외식도 하고, 요양원 가신 부모님께 돈도 보낼 수가 있어요. 가끔씩 찾아뵙고. 그건 순종입니다. 그냥 의무고요. 우린 그거 플러스 알파가 필요하죠. 무엇입니까? 공경의 마음입니다. 높여드리는 마음, 사랑과 정성, 여기까지 가야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주님 그걸 요구를 하세요. 그게 기독교인다운 부모 섬김의 원리입니다.
나폴레옹 황제가 한 번은 폴란드를 침공을 했어요. 침공에 들어온 나폴레옹 앞에 백기를 든 폴란드에 많은 영주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제법 큰 영주 한 사람이 자기 성으로 나폴레옹 황제와 그의 신하와 장군들을 접대해서 저녁 만찬을 하게 되었습니다. 나폴레옹은 식민지가 된 이 나라에 그래도 꽤 세력 있는 영주가 자기를 식사에 접대한 데를 기쁘게 동참하게 되었습니다. 식탁이 준비가 되었는데 의자도 순서가 다 있습니다. 의전 서열에 따라서. 근데 당연히 점령국의 대왕이었던 나폴레옹 황제를 가장 큰 상석에 모셔야 되는데 이 영주가 세 번째 자리에 모신 거예요. 첫 번째, 두 번째는 비어 있습니다. 나폴레옹 기분이 안 좋았어요. 옆에 장군이 말합니다. 영주에게 따집니다. 우리 황제께서는 대황제시고 점령국의 대왕이신데 이게 무슨 접대하는 예전이요? 상성은 대체 누구 자리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어? 그랬더니 영주가 이렇게 말했어요. 정말 죄송하지만 저희 집에는 큰 전통이 하나가 있는데 첫 번째, 두 번째 자리는 아버님, 어머님의 자리고 그 다음에 자리가 어떤 귀비는 어떤 대왕이 오시건 세 번째 자리입니다. 용서하여 주십시오. 그때 나폴레옹이 영주의 믿음과 사랑을 칭찬했다 그래요. 그리고 즐겁게 밥을 먹었다 그래요. 공경의 마음 같이 가야 됩니다. 기독교인들의 부모 섬김의 다섯 번째 원리가 있어요. 주 안에서 섬기는 겁니다. 자네들은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주 안이란 조건입니다. 적극적으로 말하면 이 주 안이란 말은 주님께 하듯 주님을 섬기듯 정성을 다해 주님을 향하는 마음으로 부모를 공경하라. 그 말이에요. 적극적인 의미로 볼 때. 대인관계 계명은 부모 공경 다섯 번째 계명이 제일 큰 계명입니다. 나머지 살인, 강도, 도적질 이런 것들 다 뒤에 있어요. 부모 공경의 최우선의 인륜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의 율법 가치를 두고 있습니다. 1부터 4까지는 하나님께 대한 계명이고요. 인간에 대한 계명 가운데 첫 번째는 부모 공경 계명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법칙이에요. 부모님께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하듯 주님 안에서 정성을 다해 주민을 섬기는 마음으로 부모님 섬겨라.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아울러 이 주 안에서란 말은 부정적인 측면도 있어요. 그렇다면 부모가 교회 가지 말라. 기독교 신앙은 용납 안 된다. 세례받을 수 없다. 성경 읽지 말아라. 그렇게 말할 때 예를 들면 이슬람 교도들이나 아니면 강력한 유교 전통 집안이나 타종교 가지고 있는 집안의 부모들이 자녀를 압박하며 핍박할 때 여러분 어떻게 응답하시겠습니까? 그때는 정답은 당연합니다. 이 세상에 어떤 법도나 부모님의 법도보다 위대한 법도가 있죠. 상위법인 하나님의 대우주의 성경의 법입니다. 부모님께 범사에 순종하지만 그 위에 계신 하나님의 법도가 위에 있다는 사실을 알고 기도하셔야 돼요. 부모님을 만드신 하나님의 법, 할아버지 할머니를 만드신 하나님의 법, 인간의 전통을 만든 여러분의 가정의 전통 위에 계신 우주의 창조주 대주제 하나님의 법이 최상위법 우주 대헌장 우주에 대해 법권의 메시지입니다. 그 말씀 우선입니다. 그런 경우에는 안이유할 수 있는 담대한 용기. 왜? 하나님의 상위법이기 때문에 그런 자세가 필요한 겁니다. 중고등학교 때 절친 하나가 있었어요. 예수 믿고 은혜 받았습니다. 세례 받았습니다. 기쁘게 믿음 생활합니다. 날마다 성경 읽고 기도하고 그러는데 부모님한테는 얘기를 안 했어요. 부모님은 아주 독실한 불교 신자였거든요. 근데 어느 날 밤 이 형제가
자기 방에서 성경을 읽고 있는데 문이 쫙 열리는 거예요. 아버지가 들어오더니 너 뭐하고 있냐? 그때 이 아들이 성경을 감췄어요. 그 다음날 이 친구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내가 어제 하나님 앞에 너 부끄러운 짓을 했어. 무슨 부끄러운 짓을 했는데? 내가 성경을 부끄러워했어. 주님 이름을 부끄러워했고. 그게 무슨 말이야? 어젯밤에 성경인데 아버지가 문 열고 들어온 거 아니겠어? 우리 아버지 독실한 불교 신자잖아. 아버지 앞에 내가 예수 믿는 걸 드러내기 싫었어. 불이익당할까봐 성경을 감춰뒀어. 내가 죄진 거잖아. 하나님 부끄러워했잖아. 하나님 말씀 성경을 부끄러워했잖아. 내가 그러면 안 되는데 자책하며 통회하는 걸 제가 봤어요. 기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두 부모님을 하나님께 이끌었습니다. 부모님 섬기실 때 주 안에서 섬기시길 바랍니다. 6번째 원리가 있어요. 부모님은 도매금으로 섬기는 게 아니라 아버지, 어머니를 똑같은 강도로 섬기셔야 돼요. 편애하시면 안 돼요. 아버지를 더 사랑하고 혹은 어머니를 더 사랑하고 한쪽 분을 더 사랑하는 어떤 기울기, 편향적인 사랑은 안 된다는 거죠. 길 건너편 광진교회 노예 성서신학원에 화요일마다 가서 제가 강의를 했는데 어떤 자매 한 분이 에베소 강의하는 제 메시지를 듣고 자기를 고백해요. 우리 아버지 훌륭한 아버지예요. 위대한 아버지. 근데 어머니는 농부 출신이에요. 자기는 아버지는 대단한 아버지로 사랑했고 어머니를 멸시했다는 거 마음속에서부터 회개하다. 회개. 내가 잘못했다. 여러분 가운데 90%는 같은 마음이라고 생각을 해요. 두 분이 다 여러분에게 사랑을 받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혹은 어떤 분은 아버지를 사랑하거나 어떤 분은 어머니를 사랑해요. 조금 더 편향이 심해요. 비슷하지만 그러나 100% 똑같은 평형을 유지하기는 어려운 겁니다. 왜? 아버지가 사랑과 관용이 많은 분이고 어머니가 엄격한 분일 때는 어머니보다는 아버지께 마음이 가는 거예요. 아버지가 엄격하고 아주 보수적인 아버지인데 어머니가 다 품어주고 사랑해주고 관용할 때 어머니의 마음이 가는 거죠. 왜? 어렸을 때부터 갖고 있던 트라우마, 상처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말씀합니다. 부모, 헬라말로 고뉴신 your parents가 아니라 아버지, 어머니 따로따로 파테라, 메테라. 파테라 your father, 메테라 your mother. 아버지, 어머니 꼭 같이 공경하라는 거예요. 같은 마음을 품고 균형 잡힌, 이게 자녀의 바른 태도라고 하는 겁니다. 상처 있습니까? 있을 수 있습니다. 다 씻어내리셔야 돼요.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하게. 그리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사랑으로 똑같이 섬기는 자세, 이것이 6번째 성경을 말씀해 주고 있는 부모 섬김의 원리입니다. 마지막 7번째 원리가 있어요. 1절 2절에 읽어보시면 이것이 옳으니라 그랬어요. For this is right. 이게 옳습니다. 헬라 원어는 가르 에스티 디카이온, 가르 에스티 디카이온. 디카이온은 정의롭다, 의롭다는 거예요. 이것이 의로운 거라는 거예요. 가르 에스티 디카이온. 부모 공경은 토달 게 없어요. 이유를 묻지도 마세요. 왜? 하나님의 법도니까, 옳은 거니까. 시대를 불변하여 망고불변의 법칙은 부모 공경의 원리입니다. 성경시대나 1000년 전이나 5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망고불면의 인간의 인륜적 원리, 하나님의 법도 이것이 바로 부모 공경의 원리. 그래서 성경은 이것이 옳다고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토달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은 무조건적 주님의 명령이라는 겁니다. 왜?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피조물이니까, 그리스도이니까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하신다면 성경은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는 약속을 주시고 계심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7가지 에베소 골로새에 나오는 부모 섬기의 원리를 실천하심으로 축복받는 성도, 가정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아직 부모님 살아계실 때 잘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섬김을 통해 부모님을 기쁘시게 하고 우리의 모든 것이 잘 되고 장수의 축복을 누리는 성도들 가정이 되게 함께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의 가정의 상처, 아픔, 고통 다 씻어주시고 보혈로 다 정결하게 하시고 우리 주님 저들의 가정의 주인으로 좌정하셔서 축복과 은혜와 경건과 사랑과 웃음이 꽃피는 가정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신 말씀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찬송가 304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어머니의 넓은 사랑 귀하고도 귀하다. 그 사랑이 언제든지 나를 감싸줍니다. 내가 울 때 어머니는 주께 기도드리고 내가 기뻐 웃을 때에 찬송 부르십니다. 아침 저녁 읽으시던 어머님의 성경책 손때 남은 구절마다 모습 본 듯합니다. 믿는 자는 누구든지 영생함을 얻으리. 외워주신 귀한 말씀 이제 힘이 됩니다. 홀로 누워 괴로울 때 헤매다가 지칠 때 부르시던 찬송 소리 귀에 살아옵니다. 반석에서 샘물 나고 황무지가 꽃피니 예수님과 동행하면 두려울 것 없어라. 온유하고 겸손하며 올바르고 굳세게 어머니의 뜻받들어 보람있게 살리라. 풍파많은 세상에서 선한 싸움 싸우다 생명신에 흐르는 곳 길이 함께 살리라. 믿음과 정성으로 하나님께 예물 드리시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봉헌 찬송하시겠습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이 예물을 주께 바치나이다. 아멘. 우리를 피로 값주고 사신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 그 값어치 우리는 상상도 못하며 갚을 힘이 없습니다. 그 사랑 예배하면 저에게 드리는 예물들은 아주 적은 찌꺼기일 뿐입니다. 그러나 이 작은 것도 귀하게 보시고 작은 것도 아름답게 여기시고 향취로 맡으시는 주님, 11조 비롯해 드린 모든 예물들 기억해 주시고 하늘나라에 다 채워주시고 쓰여지는 곳에 그리스도의 빛과 생명과 영광이 드러나게 해주시고 드린 성도들의 삶도 영화롭게 하여 주옵소서. 축복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 같이 우리 주일 아침 인사 나눕니다. 반갑습니다. 옆에 분들하고 서로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주신 10계명 중에 5번째 계명은 부모님이 살아있을 때만 할 수 있는 계명이에요. 제한적 계명이 5계명입니다. 혹시 살아계시더라 잘 섬기시길 바랍니다. 잘 섬기시길 바랍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 맞이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만 70세 이상 되신 은퇴하신 분들에게만 우리가 카네이션 꽃을 준비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졌는데 풍성합니다. 한 가정에 하나씩만 드리겠습니다. 아까 가다 보니까 남편 아내가 다 받아가시면 개수가 모자라니까 부인들이 받아가세요. 남편 받지 마시고 남편은 남편만 받아가시고 그렇게 해서 하나씩 드리고요. 또 우리 교회 집사님 한 분이 사탕을 몇천 개를 교회에 기부를 해가지고 사탕 20개씩 담겨있는 사탕도 같이 넣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봉지에 담아가지고 가시면 되겠고 오늘 못 나오시면 저희들이 교역자들이 이렇게 틈나는 대로 가서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간 안에. 카네이션 예쁘게 잘 폈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뭐 다른 거 별로 해드릴 게 없네요. 그렇습니다. 사회적 거리 두기가 늘 불안합니다. 그래서 늘 조심하셔야 되겠고요. 또 코로나19 백신 접종할 때는 또 잘 맞으시고 부작용이 있지만 기도하시고 맞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이제 주일날 예배는 1, 2, 3, 4 예배는 현장과 온라인 실시간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예배 끝나면은 동영상을 녹화해서 그대로 올려드리니까 그렇게들 하시고 예배 드리시면 되겠습니다. 교회 학교도 똑같이 전대로 그냥 예배 드립니다.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3부 예배 끝나면 재직회 있으니까 재직들은 가지 말고 잠깐 남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번 수요 예배는 공동구역 예배로 드립니다. 5월달. 그러면서 수요 오전 예배로 드립니다. 같이 아침 10시 반에 교회 나오셔서 공동 예배 겸 수요 오전 예배 드리고 저녁 수요 예배는 또 그대로 드립니다. 저녁 7시에. 그렇게 해서 예배 드려주시길 바라고요. 또 금요일날 구역 예배 영상을 올리지 않습니다. 왜? 수요 예배 거로 대신하니까 그렇게 차질 없으시길 바랍니다. 다른 교회 소식은 요즘 다음 주일 교회학교 교사 주일이고요. 그 다음에 다음 주일은 각 예배 시간 끝날 때마다 각 부성가대 모임이 있습니다. 1부 예배 끝나고 나서는 성가대석에서 일부 성가대원들, 2부 예배 끝나면 성가대석에서 2부 성가대원들, 3부 예배 마치면 역시 3부 성가대원들이 성가대석에서 잠깐 얼굴을 보고 거의 뭐 1년 반 가까이 찬양을 못했기 때문에 잠깐 얼굴 보고 마음을 좀 새롭게 하고, 그리고 4부 성가대가 이제 없어졌기 때문에 그 성가대원들이 혹시 가기 원한 성가대에 있으면은 우리 최병 목사님께 말씀해 주시면 저희들이 또 잘 배분해 가지고 섬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빨리 마스크를 벗어야 되죠.
올해는 쉽지 않을 것 같지만 그래도 마음을 새롭게 하는 마음을 모이니까 모임에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5월 마지막 주일은 해외 선교 주일입니다. 원로 목사님 설교하시도록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개봉교회 정광, 우리 교회를 이끌어가는 또 규칙이 있어요. 총회에서 만들어진 건데 그걸 중심으로 만드는 정관을 우리가 만들어 놨습니다. 당회 통과했는데 공동회 통과가 되기 때문에 1층 현관에 100부 정도 갖다 놨으니까 필요하면 가져가시거나 열람하면 됩니다. 잘 좀 꼼꼼히 보시고 의견 말씀하시면 저희들이 고칠 수도 있습니다. 7월 첫째 주일날 우리가 정관 통과하려고 하는 2달쯤 남았습니다. 여유 있게 보시고 좀 많이 좀 가서 읽어 주시길 바랍니다. 지난주일 유아 세례 받은 분들은 증서 받아 가시길 바라고요. 그 다음에 이번 토요일은 에스더서 여전도회, 그리고 이사하신 가정 2가정이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교회에서 요만큼 전달해 드리고 금주 찬양 이용석 집사님. 어머님의 은혜. 이 노래는 윤춘병 목사님이라고 하는 감리교 목사님께서 1948년도에 작사하신 노래입니다. 이것이 1953년도에 어린이 찬송가 99장에 실렸어요. 근데 이것이 교과서로 들어가면서 3절이 빠졌습니다. 원래 찬송가입니다. 3절이 빠졌어요. 그러니까 1절, 2절만 그냥 갖다 부른 거죠. 우리 애국가도 하느님이 아니라 원래 하나님입니다. 우리 국가가 너무 힘든 때 기독교적 마인드 가진 분들이 많이 계셔가지고 애국가 만들 때 하나님이라 그랬는데 이것이 아마 너무 기독교 종교 편향적인 느낌 들었는지 이것을 하느님으로 바꿨습니다. 하느님은 범신론적인 그런 신이죠. 기독교 하나님이 아니라. 그렇게 되어 있지만 여러분 앞으로 애국가 부를 때는 크게 하나님이라고 해서 그것이 원래 가사가 그렇습니다. 그런 걸 아시고 오늘 하나님 앞에 찬송가의 마음으로 어머님의 은혜 부르시면 좋겠습니다. 가사도 좋아요. 높고 높은 하늘이라 말들 하지만 나는 높은 게 또 하나 있지. 나오시고 기르신 어버이 은혜. 푸른 하늘 그보다 높은 것 같아. 넓고 넓은 바다라고 말들 하지만 나는 넓은 게 또 하나 있지. 사람들아 이르신 어버이 은혜. 푸른 바다 그보다 넓은 것 같다. 3절은 산이라도 바다라도 따를 수 없는 어버이의 그 사랑, 거룩한 사랑. 날마다 주님 앞에 감사드리자. 사랑의 어버이를 주신 은혜를. 박재훈 목사님이란 분이 이 노래를 작곡하셨습니다. 가사 시작하시면서 1절, 2절, 3절 한 절씩 꼭꼭 눌러가면서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큰 소리로 부릅니다. 높고 높은 하늘이라 말들아 하지마. 나는 높은 게 또 하나 있지. 낳으시고 기르시는 어버이 은혜. 푸른 하늘 그보다도 높은 것 같아. 넓고 넓은 바다라고 말들 하지마. 나는 넓은 게 또 하나 있지. 사람들아 이르시는 사람 되라 이르시는 어버이 은혜. 푸른 바다 그보다 더 넓은 것 같아. 푸른 바다 그보다도 넓은 것 같아. 여기까지 부르고 여기까지 부르시고 이제 들어가셔도 괜찮아요.
3절은 남겨뒀다가 마지막 찬송으로 대신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양식 5월달 걸 여러분들에게 4월 말에 다 집집마다 우편으로 배달해 드렸어요. 들었는데 이게 세계 교회 역사상 가장 오래된 경건의 자료입니다. 이게 아우러 데일리 브레드라고 하는 미국의 회사에서 만든 건데, 기독교 출판사인데요. 우리나라 들어와 있는데 한쪽은 영어로 되고 한쪽은 우리나라 말로 되어 있고 전 세계 성도들의 간증이 다 들어있고요. 여러분 이걸 잘 활용할 줄 모르시기 때문에 이거는 5, 6분 정도면은 하루아침에 경건의 시간짜리 정말 좋습니다. 생명의 양식 이런 것들은 참 쉽진 않아요. 시간이 30분, 1시간 걸리니까 현대는 쉽진 않습니다. 그래서 간략한 여러분의 가정용 신앙 교재로 이렇게 경건 교재로 하나씩 나눠드렸습니다. 활용법을 위해서 유튜브 개봉교에 들어가시면 특별 동영상란에 오늘의 양식 사용법을 올려놨습니다. 어제 잘 보시면서 날마다 경건의 시간 가지시고 하나님과 더불어 교통함을 통해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저도 어디 가든지 지방 출장 가도 꼭 요거 늘 가지고, 다른 목사님 같이 있을 때도 요거 가지고 경건의 시간 하루를 시작하게 됩니다. 교역자를 이것 가지고 아침에 경건의 시간 갖습니다. 날마다 한 6분 7분이면 돼요. 길게. 그렇게 해서 여러분 믿음의 중심을 삶의 자리에서 가져주시길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동영상 잘 활용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드립니다. 옆사람과 인사 나누실까요? 예수님께서는 우리 집의 주인이십니다. 시작. 예수님 우리 집의 주인이세요. 주인 모셔드리고 행복한 가정 되시길 바라고요. 이 가사 보시면은 사랑의 어머니를 주신을 이거 부르는데, 우리 아버지 어머니는 다 이거 그런 분이 아니야. 우리 엄마는 안 그런 분이야. 아버지도 안 그래. 그런 분이 계세요. 그런 분이 노래 부를 때 좀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세요. 여러분이 그런 부모님이 되시면 돼요. 그럼 여러분 자녀들이 이 노래 부를 때 그런 부모다 이렇게 느낄 수 있잖아요. 그런 마음을 가지시고 내가 그런 부모 되겠다는 마음을 가지시고 이 노래를 부르실 때 또 은혜가 되는 겁니다. 그런 마음으로 은혜스러운 한 주간 가정의 달 보내주시길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같이 일어나셔서 어머님의 은혜 3절 부르시고 그 다음에 축도함으로 오늘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이라도 바다라도 따를 수 없는 어머니의 그 사랑, 거룩한 사랑, 날마다 주님 앞에 감사드리자. 사랑의 어머니를 주시는 지금은 각 가정의 주인 되셔서 가정을 다스려 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흩어진 개봉의 가족들 위해, 각 가정의 연세가 지긋하신 어르신들 위해, 교회 학교 위해, 성도들의 가정에 이제로 영원히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